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mag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이제 안치시키는 그 장면의 모습을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그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룹이 있었고, 다른 그룹은 어떻게든 철저하게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과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굳게 지키고 계략과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그 두 그룹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본인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무리 높은 권력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굳게 지켜도 하나님께서 열어라 하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어떤 요일이에요? 그쵸?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날 새벽에 지금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간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전달했어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에 들렸어요. 7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이해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하려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럼 이해가 빠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 내용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귀신에 잡힌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아니면 안 들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열성 팬이었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교회사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떤 서적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는 정경이 있고요.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여러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정말 많았대요. 근데 그 중에서 신학자들이 그래도 이게 맥락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겠다 하는 것들을 취합해서 만든 게 오늘날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경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적으로 써져 있는 글들이 외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취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그런 글들. 근데 그 외경들 속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신분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문화는 남자들은 우월하고 여자들은 사실은 거기에 좀 이렇게 지위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노예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평등한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그 외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의하면 그래도 초대교회에 꽤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써져 있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가려고 한 주동자가 누구라는 얘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하고 명확하게 돼 있고 뒤에는 다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니까 쫓아가는 느낌처럼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마리아가 뭐 이제 성경의 것을 좀 찾아보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선 정확하게 이름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러 갔는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무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은 지금 돌로 막혀져 있잖아요. 그 돌로 막혀져 있는 무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고 있어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들랑달랑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할까봐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대놓고 무덤을 열어주세요. 제가 향유를 부으려고 합니다. 이게 먹힐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겠죠. 예수님을 보려고. 그때에 큰 지진이 났대요. 근데 이 큰 지진이 났다는 표현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지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마태가 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마태가 보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본 걸 얘기한 걸 들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돌을 굴러내는 장면을 봤는지 아니면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문 위에 앉아있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봐서 아 이건 사람이 아니야. 천사야 라고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돌을 막아놨던 돌이 무덤을 막아놨던 그 돌이 뭐 그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굴려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큰 지진과 함께 그 돌이 굴러 옮겨졌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열하심의 어떤 역사심의 능력이겠죠. 그런 일들이 저의 천사와 함께 나타났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천사에 대한 형상이 그 형상이 뭐 같대요? 번개 같대요. 그 우리가 번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나요? 우르르 쾅쾅 이렇게 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는 천사는 우리가 천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사하면 천사가 하는 역할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 것 같아요? 그죠? 도와주는 걸 수도 있고 뭔 것 같아요? 제일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 천사가 몇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죠? 맨 처음에 나왔던 천사는 누굴 찾아갔죠? 마리아를 찾아갔죠? 그죠? 마리아에게 뭘 얘기했죠? 도와줬나요?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대부분은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천사가 무서운 존재예요, 아니에요? 천사는 심판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간들에 대해서 잘못한 걸 책망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 존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 천사라는 느낌이 딱 천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메신저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죄가 없는 선한 거잖아요. 선한 거는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얗다고. 그러니까 이 화남이 해는 이렇게 하얀 화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등도 여기 이건 하얀 등이지만 우리가 약간 누런 등도 있고 빛이 다 다르잖아요. 빛의 색깔이. 그러니까 천사를 표현할 때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문화 속에서 천사는 환한 빛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빛이 마치 번개는 내리치면 무슨 색이에요? 그죠?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약간 누런색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눈에 비칠 때. 근데 번개는 하얀색으로 내리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그러니까 번개의 그런 강렬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환한색 그런 느낌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세마포, 왜냐면 죽은 사람, 시신을 장례할 때 시신에 씻어내면서 뭘 씻는다고 표현한다 했죠? 죄를 씻는다고 얘기했죠. 그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입혀요? 세마포를 입힌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얀색은 정결함의 상징이었고 깨끗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 하얗다는 것은 이 천사가 죄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안 물들었다는 거예요? 아예 물들지 않고 순수한 정결한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부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정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정결함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봤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사실 사람이 딱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죄 지은 게 없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괜히 지나가다 운전하다가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저 차가 날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우리는 사실은 죄책감이 그런 걸 유발시키거든요. 근데 이 경비병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내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예수의 무덤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비병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서 십자가형을 지시는 그 모든 장면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농성을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농성을 해서 결국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가 죄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굳이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신성모독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죄 지은 걸 못 찾겠으니 이 모든 것을 책임은 니네들이 져라 하는 의미에서 손을 씻죠. 그럼 그거는 빌라도 혼자 조용히 화장실 들어가 손을 씻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을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봤었을 때 그 장면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 죄가 없는데 저렇게 선동해서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로마의 군인이니까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매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빼갈까봐, 훔쳐갈까봐 지키고 서 있는데 제자들이 안 오고 천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르다고 생각할까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일 속에 천사들이 나타났다면 덜 무서웠겠죠.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단순히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서워 떨며 어떤 사람같이 됐다고요? 죽은 사람. 그냥 그들이 보는 천사는 그냥 천사로 보인 게 아니라 저승사자처럼 보인 거고요. 이 상황을 볼 때 어떤 느낌이세요? 자신들을 죽이러 온 영물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까봐 덜덜 떨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힘도 못 쓰고 그냥 그러고 죽은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경비병들은 다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여자들을 보면서 천사가 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영물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우리 안의 죄가 죄책감을 일으키면서 불안에 떠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여자들도 천사를 봤었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으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마리아를 만날 때도 천사가 뭐라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우리 죄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장사 지낸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들었던 거예요? 못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거죠. 그럼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에 말했잖아. 너희들에게 이야기 해줬잖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너에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누가 마리아가 찾고 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는 줄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 내가 알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가 어디요? 여기 계시지 않아.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들에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무덤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땅이 아니에요. 큰 바위와 이게 산 중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돌산 같은 거예요. 그 돌이 여기가 입구거든요. 그 안을 파는 거예요. 돌을. 바위를 파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입구인데 입구에 들어가면 이 디귿자 형태로 된 곳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을 안치시키는 곳이에요. 이곳에 뉘어놓으면 1년 정도 지난 후에 부패가 이루어져서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장례로 여기에 뼈만 있는 그것을 취해서 이 상자 안에 뼈를 집어넣어요. 뼈를 집어넣으면 이 묘가 한 사람을 위한 묘가 아니잖아요. 가족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대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지금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 안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런 상자, 이런 뼈를 담은, 유골을 담은 함을 깊게 보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곳곳에 길을. 그래서 담아서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시켜 놓는 게 이들의 무덤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돌로 막혀져 있는 이 곳에서 들어가서 예수가 누우셨던 이 곳에 보는 거죠. 시신이 누워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그곳에. 가서 봐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들어가서 봐라. 라고 했더니 그곳에 뭐만 있어요? 옷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이 있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 활동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3년 공생의 사역의 거의 80% 90% 정도를 갈릴리 지역을 돌면서 계속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준비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생각을 해. 그거를 내가 얘기했다고 너희가 얘기를 해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무섭고. 그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사람을 보는 게 처음일 거 아니에요.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는 게 예수님께서 잠깐 뭐랄까요? 죽은 나사로를 잠깐 살리시는 장면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죽었다고 판정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숨이 걷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몸 주변에 깃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틀 안에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봐요. 완전하게 죽은 거는 3일이 지난 후가 완전하게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틀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면 그 영혼이 몸속에 깃들고 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3일 후에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 나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님은 그 영혼이 떠나가신 게 맞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신나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알리려고 뛰어가고 있는 거죠. 다름질하고 있는 거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가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주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후에 그들의 행보를 보면 계속 끊임없이 그 무덤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계속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셨을 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얼마나 고맙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말. 우리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게 주어진 평강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초월되어져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냐? 너희들이 죄와 사망과 고통 아래 살고 있지만 결국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 자는 내가 이렇게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해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들을 초월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평안하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의식이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천사를 만났을 때 들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냐? 너 선하게 못 살았잖아. 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너 죄 지었잖아.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짓 했다고 나쁜 짓만 죄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의 형태가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만 죄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부정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인들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여인들의 마음은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과 그런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고대하고 얼마 전까지 진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봤는데 며칠 전에는 이제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런 어떤 희열과 그런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야 평안하냐?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정이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들이 막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냐? 평안하냐라는 얘기는 결국 평안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삶. 그러니까 자녀가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가다가 아버지가 야 일로 가져와 내가 다 들어줄게 들려주면 그 자녀가 얼마나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놨을 때 너무 평안하고 힘들지 않는 그런 삶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중심은 내 안에 기쁨을 채우고 내 안에 뭔가 사랑을 채우고 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평안을 채우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서적이나 어떤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글귀를 보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정의 요동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 맞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감정이 막 기뻤던 감정도 별로 없고 막 슬펐던 감정도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평강과 그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 안에 우리가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진짜 같이 기뻐하면서 내가 살아났어 얘들아 내 말 내가 너희들 얘기한 대로 살아났잖아 얼싸앉으면서 막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덤덤하게 평안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여인들에게 첫 마디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는 건 뭐예요? 존경과 경외의 표시잖아요.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갖출 수 있는 최대한 예의와 격식과 경외를 해서 그 발에 엎드려서 진짜 당신이 우리의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 더구나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갈릴리에 모이라는 뜻의 말씀이시죠. 이게 마지막이죠? 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어떤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마태가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기록했던 그 이 부활의 장면의 모습들이 매우 자세하게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이 목숨 걸고 그 얘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짓된 얘기에 내가 왜 목숨을 걸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진짜 받고 그 예수님과 같이 생활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활을 했다는 증언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진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복음의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로마로 인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섰었고 그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면서 믿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교회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이런 일들이 절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를 다 동원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일이기도 해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결케 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벌 받고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내용.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먹을 걸 위해 사셨습니까? 돈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위해 사셨습니까? 자신의 명예가 알려질까봐 사람들에게 쉬쉬했고요. 잠도 안 주무시고 먹지도 않으시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 속에 놓인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신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3대 사역. 오늘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이 왜곡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쫓고요, 명예를 쫓고요, 자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타적으로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사회는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 안나 선지자는 몇 년을 기다렸죠? 그죠? 우리는 지금 몇 년 기다렸어요? 그 정도는 아직 아니잖아요. 물론 뭐 200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나 논란이 많이 일길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 언제 올 거야? 언제 온대? 이런 걸 판단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은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무덤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지키면 천사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봤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의 기적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기적들이.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